이 말씀을 이제 베드로전서 말씀이 좀 그렇지만 1장부터 읽어가면서 혹여 이 말씀이 딱딱한 말씀이 될 수가 있고요, 좀 단단한 말씀이 될 수가 있지만 잘 소화하셔서 시간 주시는 말씀이 다 여러분의 것 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하게 살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거룩하게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난 월요일 날 주제는 뭐였어요? 나그네. 하나님 나그네로 살게 하신 감사합니다. 또 어제는 주제가 뭐였어요? 근심. 근데 어떤 근심이라고 했어요? 잠깐 근심. 하나님 근심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거룩이에요. 거룩. 하나님 거룩하게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목양실에서 일을 보고 있는데 전화가 걸려왔대요. 여보세요, 전화가 걸려왔어요? 전화 받자마자 한 여성이 말합니다. 여기 우리 집에 치킨 한 마리하고 맥주 5병 배달해 주세요, 주문을 하는 거예요. 잘못 걸린 전화죠. 근데 가만히 목사님이 들어보니까 그 여자의 목소리가 어쩌면 자기네 교회 집사님 것 같은 거예요. 집사님과 똑같은 거예요. 확인해 보니까 집사님네 집 전화번호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맥주집에 전화를 건다가는 것이 착각했죠. 엉뚱하게 목사님한테 전화를 건 거예요. 교회로 전화를 건 거예요. 번호 잘못 들린 거예요. 조금 취하셨나?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얘기했대요. 저 목사입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여자 집사님이 소리를 치더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도대체 술집에서 지금 뭐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랬대요. 뭐 누가 만든 얘기인 것 같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저에게 술집에로 착각해서 저한테 전화 거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저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도와 교회는 거룩한 곳이고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교회가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성도들 예배에 참석하는 숫자가 줄어들 수도 있어요. 위기죠. 코로나 이후로 더욱 지금 한국 교회가 그렇다고 그래요. 위기입니다. 한 1000여 명 정도 모이는 그런 교회에 담임하고 있는 친구 목사님이 계셨는데 한 100여 명 정도가 코로나 이후로 전화를 안 받는데요. 전화를 안 받는다고 하는 것은 교회를 떠났거나 뭔가 불편하니까 목사님 전화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 10% 정도가 이제 줄어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가 성도들의 예배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위기죠. 또 어떤 때는 교회 재정이 어려워서 선교나 구제의 문이 닫히기도 해요. 어떤 조그만 작은 교회는요, 너무 이제 교회 빚이 많고 그거 갚다 보니까 야외 예배조차를 못 가는 거예요. 야외 예배조차를 못 갈 정도로 재정이 어려운 거예요. 그것도 위기죠. 선교의 문이 닫히고 구제의 문이 닫혀요. 그래서 예배 숫자가 줄어드는 것도 위기고요. 그리고 교회 재정이 어려워서 선교나 구제에 영향을 주는 것도 위기지만 정말로 가장 큰 위기는 뭐냐? 그거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에 있는 것처럼 거룩을 상실하는 거 아닐까요? 목사가 거룩해지지 않고 교인들이 거룩을 잃어버릴 때에, 그래서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못 될 때에, 여러분 그게 진짜 교회의 위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 교인이라고 안 하고 성도 그러죠. 사실 성도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영어로 saint라고 하는 거예요. saint. S-A-I-N-T-S. saint. saint가 뭡니까? 성. 그래서 성 어거스틴 그럴 때 세인트 어거스틴, 성 요셉, 세인트 요셉. 이 성자가 그 성자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라고 부르고 성도라고 불리움을 받는 것은, 세인트라고 불리는 것은 사실은 조금 쑥스럽죠. 쑥스럽고 좀 불편하기도 합니다. 아유, 내가 성도라니,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자격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냥 우리가 성도님, 누구 성도 그럴 때는 그냥 큰 생각 없이 부르지만 성도라고 하는 뜻이 정말로 성 어거스틴, 성 요셉 이런 데에 붙이는 그런 성자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아이고 내가 무슨 성도야, 나 같은 사람이 조금 쑥스럽고 자격 없다 여기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도라고 부르십니다. 사실 우리가 성도라고 불리움 받는 것은 우리가 이미 완성된 거룩한 백성이기는 아니잖아요. 내가 거룩하게 100% 살기 때문에 성도가 된 것은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완전한 성화에 도달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찾기 어려울 겁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택하시고 거룩한 존재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거룩한 존재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또 우리는 이제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한꺼번에는 우리가 되지 못하지만 마음이야 확 성도가 되고 싶죠. 그렇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겠죠. 그런 간절한 마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매일 조금씩 매일 조금씩 그렇게 여러분 변화되라고 하는 말씀을 담아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이 성도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말씀이 우리가 읽은 여러분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이거든요. 15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15절이요.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거룩한 자, 이거 바로 성도가 되라 이런 뜻입니다. 성도가 되라. 참 성도가 되라. 성도답게 되어라 이런 뜻이겠죠. 여러분 성도답게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도 또 몇 가지 실천적 그런 내용도 주고 계셔요. 첫 번째는 뭐냐면 참 성도가 되기 위해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여러분 13절 말씀입니다. 13절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래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길을 갈 때에 내 옷이 길면 자꾸 이 땅에 끌리고 발에 밟히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긴 옷을 이렇게 약간 걷잖아요. 걷어 올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로 그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옛날에 저희 어머니 때를 보니까 어머니들이 이제 한복을 입고 이제 뭔가 잔치집에서 일할 때에 어떻게 했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복에다가 이렇게 끈을 매더라고요. 그랬죠? 아니에요? 충청도만 그런가? 이렇게 끈을 이렇게 매던데요. 바짝. 그래서 한복이 기니까 요즘은 뭐 개량 한복도 있고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한복을 약간 올려서 여기다 딱 끈을 매가지고 일을 하더라고요. 그게 충청도는 그랬슈. 그게 여러분 바로 허리를 동이는 거예요. 허리를 동이는 거예요. 즉 우리가 세상에서 천국을 향하여 전진하는 나그네로 살아가는데 성도답게 되기 위해서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항상 그렇게 내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으라. 내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런 뜻이 되겠죠. 마음을 동이라.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육신의 허리를 동이는 것처럼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바지를 입으실 때에 여러분 그냥 축축 벗겨지면 안 되니까 거기다가 뭐 해요? 허리띠를 매잖아요. 좋은 자동 벨트를 딱 매잖아요. 그런 것처럼 딱 마음에 그런 걸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참 성도가 되고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만 되느냐? 왜 우리가 날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내 마음을 이렇게 동의해야 되느냐? 그것도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 가지고 있는 옛 본성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옛 본성이 내 안에 남아있기 때문이다. 14절 말씀 보십시오. 14절. 자, 14절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아멘. 이 말씀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런 뜻입니다. 세번역을 보니까요. 여러분이 전에는 몰라서 자기 욕심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답게
하나님께 복종하여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전에 뭐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 계신지 모르니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본성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다음에 싹 없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싹 없어진 듯 하다가 순간 쑥 들어온단 말이에요. 가장 약한 부분이 쑥 들어와요. 어떤 사람은 자녀가 세상의 최고야 그러면요, 편안하게 살다가도 자녀가 문제가 생기면 갑자기 온 세상이 캄캄해져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최고야. 그런데 예수 믿고 살면서 살아도 주의 은혜, 떠나도 주의 은혜 막 그러다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갑자기 기도도 사라지고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 건지, 나 다 죽었구나, 나 큰일 났구나, 확 엎어져요. 어떤 사람은 이제 돈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이게 옛 본성인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나의 옛 본성, 히브리서 말씀처럼 옛 자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자꾸 우리를 나와요. 그래서 참 성도가 되고 거룩하게 되게 하는 나의 간절한 마음을 자꾸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옛 본성을 버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사실은요, 이 목사님들이 이제 가운을 입는데요, 이게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사실은 여러분 가운을 입을 때 지금처럼 막 가운 치렁치렁하게 입고, 사실 가운을 깊게 입는 것은 발목까지 가운을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폼나라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걸 다 가려달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나의 이 육신의 모습을 이 가운으로 다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가대원들이 가운을 입은 다음에 오늘 내가 브라우스 이쁜 거 샀는데 이렇게 쓱 내놓는 거 이해는 되지만 그건 조금 뭘 모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성가대 가운이 다 감추는 게 뭐예요? 이게 나의 모습을 감춰 주옵소서. 그래서 이게 발목까지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그래가지고 가운 입을 때 또 다른 목사님 얘기하면 안 되는, 여기에 뭐 박사학위 3개 있는 거 이런 거 여러분 볼 때마다 목사 이상하다 생각하셔도 돼요. 속으로만. 박사학위 이거 여러분 그냥 이거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목사가 되는 거지 뭐 줄 3개 이게 박사라고 하는 뜻인데, 여러분 그거 하는 사람 치고 저는 생각해요. 열등감 쩌든 사람이구나. 열등감이 쩌든 사람이 이거 박사학위. 이게 정말로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대놓고 얘기해요. 감독들한테도 그거 없애라고. 왜냐면 이게 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건데 뭐 얘기하다 그랬죠? 가운. 원래는 이런 목사 가운도요, 그렇게 입고 여기다 허리에다가 이렇게 끈을 딱 동이는 게 원래 정석이라고 저는 믿어요. 허리를 동이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가 이제 10번째 재앙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가라 할 때 이제 출애굽해라 그럴 때, 그때 어떻게 했어요? 너희가 무교병을 먹고 허리를 동이고 그랬어요. 우리는 항상 나그네로 살기 때문에 주 앞에 갈 때까지 허리를 동여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했어요. 내 마음이 자꾸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나쁜 욕심, 어떤 그런 안 좋은 것들 순간순간 나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리고 나그네됨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될 수 있고 성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합시다. 옛 본성 버리고 주님을 따라갑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거룩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예요. 우리가 형통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화목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예, 이해가 돼요. 그런데 거룩하게 하심이 감사하다니, 이게 여러분 감사의 조건일까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감사의 조건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룩하게. 마지막 날 우리가 주 앞에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언제 갈지 몰라요.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잖아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뭘 물어보실까요? 너 거룩하게 살았니? 분명히 물어보신다고 저는 믿어요. 성경에 근거하며. 너 거룩하게 살았니? 왜? 주께서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에 우리 자녀들 앞에서 또 사람들 세상을 떠날 때 육신적으로
내가 돈 많이 못 벌어서, 내가 많은 권력을 걷지 못해서, 내가 많이 배우지 못해서 후회된다, 그런 사람 없다고 하잖아요. 두 가지라고 하잖아요. 내가 사랑하지 못하며 살았구나. 아마 성도들은 거기 또 하나 있을 거예요. 내가 성도답게 살지 못했구나. 그거 후회할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는 힌트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물어보실까? 너 거룩하게 살았니? 물어보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같이 우리가 날마다 교회에 와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 거룩하게 살아야지, 성도답게 살아야지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날마다 결심하게 하시니, 물론 그 결심이 때로는 하루도 못 가고 때로는 일주일도 못 갈 때가 태반이지만, 그러나 날마다 한 주간마다 그렇게 나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게 감사합니다. 사실 여러분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요, 부담스럽고 거리감이 느껴지는 단어이긴 해요. 거룩으로 번역된 헬라어 하기오스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분리, 두 번째는 구별, 이런 뜻이랍니다. 분리가 뭐예요? 떼놓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멀어지고 세상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거룩이다. 또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 저 사람, 세상 사람과 내가 생각이 다르고 사는 방법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그리고 가치관이 다르고 세계관이 다르고 사는 방식이 다른 것, 이게 바로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항상 너가 정말로 거룩하게 사느냐 그럴 때에 가치관이 뭔지, 세계관이 뭔지, 인생관이 뭔지를 자꾸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세상 살아가다가 어려움이 있을 때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세상에 빠지거나 거기에 도리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눈물 뿌리고 기도하고 바로 그런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분리요 그리고 구별입니다. 그게 거룩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있나 한번 먼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에 나오는 예화입니다. 주일 저녁 예배 때 목사님의 설교를 마치면서 이제 교인들에게 물어봤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직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 계시다면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를 결심한 분이 있다면 제가 기도해 드릴 테니까 이 시간에 다 눈을 감으시고 조용히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맨 뒷자리에 앉아있던 한 여자 집사님이 그날 정말 오랜만에 나온 남편의 옆구리를 쿡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 조용하게 말했대요. 여보 오늘 당신이 이 자리에 주인공 되면 어때? 당신도 오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겠어? 그렇게 해줘. 이렇게 쿡 찌른 거예요. 정말 오랜만에 예배에 나온 남편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예수님 영접하기를 바라는 좋은 그 아내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아무 반응이 없었다는 겁니다. 예배를 마치고 차를 타고 집으로 오는 시간 내내 부인이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안타까운 거예요. 약간 슬픈 목소리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난 그래도 오늘 당신이 손들 줄 알았는데 왜 안 들었어요?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남편이 좀 뜸을 들이다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보, 그동안 당신은 신앙인으로 살아왔고 나는 불신앙인으로 살아왔어. 그런데 그동안 당신의 생활을 내가 가만히 보면 나와 다른 점이 하나도 없었어. 내가 카드놀이 하면 당신도 카드놀이 하고, 내가 술을 마시면 당신도 술을 마시고, 내가 댄스 파티에 가면 당신도 댄스 파티에 가고, 내가 화내면 당신도 화내고, 내가 거짓말하면 당신도 거짓말하고, 내가 욕하면 당신도 욕하고, 이처럼 당신과 나의 생활이 전혀 다를 바가 없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할지 잘 아직까지 모르겠어. 그랬대요. 우리 명함교회 성도들이야 그런 분 없겠지만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부끄러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구별되지 않는 모습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어떻게 우리가 이 거룩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느냐? 항상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그네 의식을 항상 가지고 살아라.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7절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우리 지금 여러분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그네로 살아가는데 두려움으로 지내래요. 두려움으로 지내라가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무서워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엄밀하게 번역하면 경외심을 가지라 이런 뜻이고요. 이 경외심은 이런 겁니다. 아주 깊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요,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요셉이 하나님 의식했잖아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의식하며 살았어요. 그게 바로 경외심인 거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예배 드릴 때도 주님이 지금 내 앞에서 내 예배를 보고 계시다고 의식하며 예배 드리는 것. 내가 기도할 때도, 내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주님께서 내 곁에 계셔서 아유 잘했다, 기특하다, 그렇게 나를 격려하시는 주님을 내가 느끼며 봉사하는 거, 이게 뭐라고요? 경외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라틴어가 있어요. 뭐라고 있어요? 코람데오. 많이 들어보셨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성도답게 살아갈 수가 있다고 오늘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의식하며. 오늘 권사님의 신앙일기입니다. 우리 교회 아니고요. 여름이 되니 옷 입는 것이 신경 쓰인다. 겨울에는 신경 쓰지 않던 부분들이 신경 쓰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운동도 더 열심히 하고 저녁은 과식하지 않고 과자나 빵도 그 칼로리가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게 된다. 물론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라고 생각하고 먹지만 말이다. 그러다가 문득 드는 생각, 이렇게 외모가 신경 쓰여 먹는 것의 칼로리를 체크하면서 왜 나는 나의 영적 상태는 체크하지 않고 있는가 돌아보게 되었다. 사람의 눈을 이렇게 신경 쓰면서 정작 하나님의 눈에는 둔감한 나를 보면서 내가 만일 모든 언행의 칼로리 계산, 내가 모든 음식의 칼로리 계산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내 언행을 내가 계산하며 조심한다면 어떨까 생각해 본다. 당연히 넘어지는 횟수도 엄청 줄어들 것이다. 시험 드는 횟수도 줄어들 것이다. 오늘부터 늘 하나님 의식하며 살아야 되겠다. 내 몸의 군살을 빼고 빼다가 안 되는 것은 옷으로 가리는 그 정성으로 내 영적 부분도 관리하고 내 신앙도 항상 관리하고 경계해야 되겠다. 이렇게 일기를 썼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사는 코람되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나는 거룩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18절 19절 말씀입니다. 18,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수감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냥 거저 얻은 구원인 것 같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내가 그 큰 구원 받았는데 내가 잘 믿어야 되지,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 당연히 결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도 있잖아요.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우리 여러분 이 찬송이 하나 불편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내가 갚으려면 내가 성도답게 살아야 되지.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이게 우리 보면 자연스럽잖아요. 내가 저 형제와 내가 저 자매를 내가 사랑할 수는 없겠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할 생각하니까 내가 저 사람을 내가 배려할 수 있고 안아줄 수가 있고 손잡아줄 수가 있고 내가 용서할 수가 있다고 하는 우리 여러분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면 우리가 참된 성도가 될 수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가장 거룩한 행실은 뭐냐 그러면? 거짓말하지 않는 걸까요? 도둑질하지 않는 걸까요? 가장 거룩한 행실이 뭘까요? 가장 성도다운 모습이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거룩의 최고봉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가장 성도다운 모습이 뭐냐? 서로 사랑하는 모습인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보십시오. 21절 말씀 보십시오. 21, 22절. 21절, 22절. 자,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요, 합당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말하다가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로 마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베드로가 주는 말씀이에요. 거룩한 행실 가운데 가장 거룩한 행실은 뭐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성도들을 거짓 없이 사랑하는 것. 거짓 없이가 뭐예요? 겉으로는 사랑한 척하지만 속으로 아닌 그런 거 아니라 정말로 깨끗한 마음으로 속과 겉이 같은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거룩의 최고봉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가족을 사랑합니다. 성도를 사랑합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 성경을 왜 쓰고 있어요? 이 교회 교인들, 여기 지금 갈라디아 교회 교인, 또 여기 갑바도기아, 또 비두니에 흩어진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뭘 당하고 있어요?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박해를 당하고 있잖아요. 핍박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그네를 잊지 마라. 나그네 믿지 마라. 잠깐 지나가는 근심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이 능력이 있으니까. 사랑이 능력이 숨어 있으니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갑자기 거룩을 얘기할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해지려고 애쓰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기도 좋아요. 헌신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헌신과 기도가 뭘로 된다고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으로 돼야 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기도하다가 사랑이 없으면 하주여 내게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실질적으로 교회 봉사하다 갑자기 분열이 생기게 되면 스톱! 사랑하기 위해서 손잡고 기도한다며 여러분, 내일 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핍박과 박해를 이겨낼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서로 사랑하면 우리 이길 수 있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내 아내가 내게 손잡아주면서 나는 당신을 믿어. 그러면 이 힘나자 이길 수가 있잖아요. 남편이 아내 손잡고 당신만큼 수고하는 사람 없어. 당신 때문에 내가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 아내들 여러분 힘나잖아요. 이까짓 게 뭐 대수야. 돈은 왔다가 다시 내가 가져오면 되는 거고, 건강 다시 회복하면 되는 거고, 뭐가 중요한 거야? 사랑이 중요하잖아요. 주님이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을 때에 성도들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성도들이 피차에 서로 뜨겁게 사랑할 때에 세상의 어떤 박해도,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거뜬하게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와 고난과 환난을 이겼잖아요. 우리가 초대교회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바로 그 힘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건 사랑이었어요.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그들은 유대인들의 비난과 조롱을 이겼고,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로마의 박해도 이겨냈고,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여러분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시험을 이기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오늘 서로 사랑하되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가 감사할 내용이 뭔가? 하나님, 나 같은 자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주일마다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게 진짜 감사할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다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거룩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거룩을 회복할 때 하나님은 우리 후반기에 우리 교회에 놀라운 복을 주실 것이고 우리 성도들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아낌없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영적 지혜가 되고 후반기에 살아갈 기도의 제목 되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것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